주님에 대한 십자가형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 군인들은 주님을 브라이도리온 뜰이라는 곳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은 로마 총독의 관저입니다. 관저 혹은 관정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이니까 이제 궁정의 개념을 써서 관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이 관정이라는 뜻입니다. 총독 관저인 것이죠. 자, 이곳은 성전으로 따지면 북서쪽에 위치한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벽을 수십 미터 이렇게 쌓아서 정말 요새이자 집무실이 되는 겁니다. 자, 또는 성전의 서쪽 시내에는 헤롯 궁도 있었고 하스모니안 궁, 이런 궁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내 인근에 가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 곳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복잡합니다. 오른쪽 위에 네모난 곳이 성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북쪽에 안토니아 요새, 거기가 이제 빌라도 관저로서 주님을 신문한 곳이라고 유력하게 생각이 되고요, 성전 서쪽에 헤롯 궁도 있고 또 하스모니안 궁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히 어디서 재판받으셨는지 그것을 아직 잘 이제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토니 요새가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의 성 밖을 보면 골고다라고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곳까지 이제 주님이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 방향으로 되어 있는 지도를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한편 요한복음에서는 이 빌라도가 재판한 곳을 박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박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개정 성경에는 돌을 깐 뜰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기록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지어로는 갓바다라고 알려줍니다. 돌을 깐 뜰이라는 뜻이고요, 이 박석은 열불 박자에 돌석자를 쓰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군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주색 옷, 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홍포라고 하는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혔습니다.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 황제의 복장을 흉내내서 입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을 조롱하고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면류관을 흉내낸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하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의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결코 신사적으로 호락호락하게 대하지 않고 아주 함부로, 아주 거칠게 다뤘습니다. 황제의 그 조롱하는 복장까지 갖췄으니까 그냥 죄수니까 십자가형에 처하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그것을 준비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내서 주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창조주시면서도 피조물에게 조롱과 매맞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으로서는 꼭 당하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이것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주님은 순종하셔서 이것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여 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길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실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꼭 이렇게 하셔야 했고 기어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자, 일전에도 이상 목사님이란 분을 언급했었습니다. 이분이 현재도 살아계시는데요, 45년생이셔서 지금 한 78세쯤 되셨습니다. 자, 이분은 평생 이 북한 선교에 헌신하신 분이시죠. 35년 이상을 자기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북 출신이신데요, 성경을 수도 없이 북한에 넣어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지하교회를 세어볼 때 1,000몇백 곳을 세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십니다. 수천 명의 북한 사람들을 신앙을 훈련시켜가지고 북한에 잠입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90%라고 이야기하는데요,
90%가 배반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실이 그렇다고 알려줍니다. 자, 이분의 일화 중에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만주에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4명의 조선족 공안에게 체포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호텔에 데려가서 고문을 합니다. 물고문을 합니다. 전기 고문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인분마저 얼려서 그것을 먹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엄청난 고문을 겪고 나서 여러 해가 또 지났습니다. 한 여인이 길거리에서 다가오는 겁니다.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이상 목사님이냐고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얘기를 하다가 저쪽에 한 남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봤더니 낯익은 얼굴입니다. 자신을 몹시도 고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가 바로 자기 남편이라고 하면서 지금 목사님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자, 이것을 회중들에게 간증을 할 때 회중들이 감동이 되어서 이 장면에서 아멘을 합니다. 그 고문했던 사람이 목사님이 됐다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이상 목사님은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증오심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은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 사람 하나를 믿게 해서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순종하는 종인데 자기 종이 욕을 먹게 하고 매를 맞게 하고 전기 고문을 당하게 하고 물고문을 당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을 때 보통의 우리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동요와 충격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목사까지 만들기 위해서 자기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신뢰하는 종이 인정사정 없이 매맞고 고문받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당사자 이상 목사님의 고통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우리 주님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성경 우리 주님이 창조주라고 하십니다. 이 피조물들에게 조롱과 뺨맞음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죄짐을 지시고 그 죄를 벗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상 목사님의 일화를 통해서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조롱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홍포를 벗기고 원래 주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주님을 끌고 갔습니다. 목적지는 골고다였습니다. 자, 이것은 아람어였습니다. 뜻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쓰는 말이 갈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맨 처음 번역된 말은 라틴어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의 말로 불가타역이라는 성경이 번역됐거든요. 거기서는 갈보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들어와서 우리 찬송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골고다라는 뜻,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골고다로 가는 그 시내의 길을 라틴어로 또 이야기하기를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뜻은 고난당하신 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지치셔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길입니다. 안토니아 요새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골고다까지는 600m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정도의 거리를 주님은 힘겹게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면요, 그 비아 돌로로사 길에 14곳을 표시해 놨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성경에 기록된 상황 외에 전설로 전해지는 상황도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3곳에서 쓰러지셨는데 그 나머지 2곳을 표시해 놨고요, 또 어머니 마리아를 대면해서 얼굴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곳을 표시해 놓고, 또 성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건을 꺼내서 주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더니
그 수건에 주님의 핏자국 낭자한 얼굴이 찍혀 있었다는 그 전설이 전해지는 주인공입니다. 그런 곳들이 성경 외에 있었다고 표시된 곳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은요, 이 비아 돌로로사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특별한 상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엉겁결에 주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유월절을 당해서 모처럼 저 먼 구레네라고 하는 자기 이 사는 곳에서 여기 이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와 있었을 것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을 찾아보면은 오늘날의 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바로 그곳이 구레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거리를 재보니까 무려 2,700여 킬로미터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먼 곳을 오려면 그는 일생에 큰 결심을 해야 이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유월절을 맞아서 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더니 하필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있었고, 자신이 그 주님의 쓰러지신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연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당하는 모든 것이 성경을 두고 지켜볼 때에 우연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순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역경들과 어려움들조차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종종 잊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당했던 그 역경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속옷집보다도 더 센 내가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막무가내인 사람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맞으면 한 번 멈춰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이상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찌셔서 우리로 잠시 멈춰서 반드시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의 간곡한 마음이시자 간곡한 호소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다루십니까? 다듬어지지 않고서는 도무지 우리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무엇입니까? 속히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히 우리가 깨닫고 아멘이 내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둔한지라 사사기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대소를 막론하고 남녀와 또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사사기의 악순환을 계속하는 이러한 아픔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을, 구레뇨 시몬을 보니까 때로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게만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떠밀려서 억지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신방하고 억지로 상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동참하고 억지로 끌려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억지로가 나를 살려주시는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몬을 오늘 말씀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가 속한 예배 공동체가 이분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목입니다. 알렉산더하고 루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인물들이 바로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졌었던 구레뇨 시몬이라는 분의 자제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아려 볼 때요, 이 자식들 둘이 신앙을 이렇게 가졌다면 구레뇨 시몬도 신앙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안부를 전하는데 그 중에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면요, 이 루포의 어머니는 현재 로마까지 가 계시고 또 사도 바울 편에서는 바울을 극진히 생각해주고 또 여러모로 돌봐주는 우리 교회에 사랑 많으신 권사님과 같이, 그렇게, 혹은 여전도사님과 같이, 혹은 여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돌봐줬던가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 두 자제 알렉산더와 루포를 지금 구원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의 어머니도 지극한 섬김의 종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억지로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끊임없이 깨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졌으면, 또 연단되어서 정제되었으면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저절로 주님과 순종할 정도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더 훈련이 되어야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정도까지 될까? 참으로 내가 아직도 고집이 세구나,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통의 우리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셔서 이렇게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 같으면은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빼고 해야 되겠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인지상정 수준에 안 계세요. 얘는 좀 빼고 해야 되겠다, 이 수준에 안 계셔서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자, 너를 내가 빼면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너는 저기 세상으로 허이 날아가 버릴 아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빼지 않고 억지로 순종시키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억지로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23절로 넘어가서 지치고 목마르신 주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양하셨죠.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가실 동안에 그 고통을 좀 감경시켜 주려는 그 군인들의 그런 자그마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그것을 마다하셨습니다. 자, 왜 마다하셨습니까? 이 진통제를 취하지 않고 이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다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주님이 감내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몸으로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 마취제를 거절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져야 할 이 죄에 대한 형벌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하나도 감경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다 온몸으로 당하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이처럼 요행이나 타협이 없습니다. 꼼수나 완화제나 임시변통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대로 십자가를 직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처럼 나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전부 다 그대로 받으시고 감내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은 죄를 요약했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십계명 외에 죄를 7가지로 요약한 것을 새벽 시간에 다뤘었습니다. 다시 거론하면은요, 교만, 탐욕, 시기, 분노, 음욕, 식탐, 나태. 자,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헤아려 보건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중에서 교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으로 나를 비춰보기를 원하는데요,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마음의 상태가 교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교만에 반대되는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은 즉시 자신을 살펴봅니다. 예민하게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얼른 세웁니다. 주님이 보실 만한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르게 깨닫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철저한 회개로 그를 이끄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 자신을 포함해서 교만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즉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기준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성경의 가르침을 거절합니다. 반자동으로 거절하는 것이죠. 즉시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무섭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기가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기준이 철저하게 깨져버리지 않는 이상 그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불가능한 형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하나 마나라는 것이죠. 돌이켜보건대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또 주님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하기 앞서서 바로 이 어리석은 돼지가 바로 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운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둔한 사람이 깨닫게 되는 일이 어찌 쉽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 아둔함을 깨닫고 구원받는 그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불가능하겠구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병자가 낫는 것보다도 교만한 영혼이 깨닫고 구원받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만일 구원에 가까운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가까운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셔서 구원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탐의 세계에서 꼬꾸라졌던 바울과 같은 돌이킴이 우리에게 결코 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음욕의 뿌리는 깊습니다. 우리가 특이하게도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새벽의 레위기를 통해서 성적 타락에 대한 말씀을 다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성결을 이룰 것을 원하셨죠. 그래서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제도 안에서 실생활의 거룩을 이루도록 명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이 택한 백성들조차 애굽에서 겪었던 풍속들, 또 가나안의 멸망할 풍속들을 따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할 그러한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척과 인척을 범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동성애와 낙태를 금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산상수훈에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범죄하였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볼 때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우리의 심령의 정결,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심령의 정결, 이 정결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추구할 때에 내가 너희의 심령에 말할 수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자라야 나와 동행할 수 있노라.
성결을 추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의 가치를 알고 추구하는 자와 상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악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서 나도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죽는 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함을 받는 자 또한 죽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임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죄된 나의 마음과 죄된 나의 생활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진정한 나를 보여주시라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날에 나의 언행심사가 모두 나의 행위록을 통해서 그대로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날에 나의 행함이 펼쳐지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나를 처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구하여 십자가에서 꼭 필요한 나의 죽음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뿌리로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